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2장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주를 교회 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언제 어떻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나오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는데 금방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함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그게 누굴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양과 염소에 비해서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본대에게 한 것이니라. 이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12명이 쭉 앉아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나에게로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니라. 근데 그 12사람들을 보고서 내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가 이제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한 여자들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기로 가라고 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미 하셨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이고 너희는 성도들이니까 사도들을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도 이제 그의 그 거룩한 사도들, 그러니까 이 사도들 위에는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이미 거룩해 함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은 반드시 12사도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원래 연결된 거예요.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근데 이것을 둘로 나눠 보여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나와. 예수님이 초림 때 하신 일이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 때 하신 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다윗이 미리 말한 거예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도 자기가 말할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말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다윗이 자기 형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다윗의 입술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빙의해가지고 한 거죠. 예. 그 23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시편 22편 22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대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2절에 가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확실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선포했어요? 우리한테? 아니요. 성도들한테 선포한 적이 없어. 그죠? 부활에서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하신 핵심 기도 내용 중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그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일까?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되게 하실 분. 어떤 뜻이 있으면 반드시 되게 하실 분. 요한복음 17장 2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요한복음 17장 26절은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 달릴 시간이야. 그러니까 공생의 과정을 다 끝내고 이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알게 하리니. 또 앞으로 알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도 사도들에게 알렸고
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도 사도들에게 알렸다는 거. 제한돼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만 알렸다. 다른 누구한테 가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일을 말씀하신다. 시편 22편 22절에서 내 형제라는 것이 바로 12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 희미한 내용들을 확실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장 12절 하반절 볼까요? 시편 22편 하반절. 거기서는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중 모임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찬송이 야다라든지 또는 바라크, 야다나 바라크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할랄이라는 찬송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써. 그러니까 뜻이 좀 다릅니다. 바라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무릎 꿇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야다라는 것은 손을 들고 그분께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그러면서 찬송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야다나 바라크를 찬송하는 건데 할랄로 찬송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올까요? 시편 150편 거기 나오죠. 할렐루야 할 때 나오는 거죠. 할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 완성된 작품 결과물을 본 다음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자랑한 거기 때문에 할랄이라는 찬송은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쓰지만 할렐루야가 원래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혼인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찬송한다고 할 때 할랄에 비슷한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면 주를 찬송하리다. 그러면 언제 찬송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의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에 찬송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죠? 내가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할 단계에 되었을 때, 그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을 때, 한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가 한세마포 옷을 입었어. 근데 그 장면에서 신랑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신랑의 모습을 어디가 찾아볼 수 있죠?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있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할 때는요, 특별한 예식이야. 예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준비가 딱 됐어.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어. 신랑이 어딨나? 봤더니 새 예루살렘 그 안에 신랑이 들어가 있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AI에다가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아, 통치하신다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명히 현재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난 통찰력이시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통치가 끝난 거네요. AI가 이제 오히려 감탄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영광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이 이제 감춰졌었는데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의 아내가 다시 준비했으므로. 그래서 여기 신랑과 신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시각적으로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안 보였어. 그 주님이 어디에 있나 했더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볼까요?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녀의 성전이시니라.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신랑이 계신 거예요. 그 참 특이하고 특별한 혼인이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혼인입니다. 신랑이 겉으로는 안 보이니까. 오늘 말씀 13절 보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지금 이제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특별하신 분인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의지하리라. 아버지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됐기 때문에 의지할까요?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겠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8편 2절에 이것도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입술이 돼서 말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나올까?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자기 믿음, 신앙이 이렇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거기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를 내게 알려준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게도 이 시편 18편 2절을 이야기할 때 다윗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서 딱 한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게 그냥 완전히 그분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하실 일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했다고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없다면 시편 18편 2절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3절 하반절 볼까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이들이라 하셨으니. 또 이것만 보면 뭔지 몰라. 근데 똑같은 문장이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8장 18절에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으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사야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은 이사야 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것이야. 이렇게 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 사실은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애를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요, 부부 선지자예요. 부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자기 부인이 그때 좀 젊은 여자야. 근데 그 8장에 가보면은 이사야가 누구하고 동침해요? 어떤 여자 선지자하고 동침한대요. 8장에 보면 이사야가 여자 선지자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 그러면 이게 불륜일까요? 아닐까요? 불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륜이 아니라면 그 여자 선지자하고 동침했는데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내이기도 하고 선지자인데 여자 선지자이기도 하고 거의 둘 때 같이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애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려는 것은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이사야 선지자와 부인 선지자하고 합해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사야서 7장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왕이 아하스 왕인데요. 거기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공격해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다가 그들을 벌 주시겠다는 건데 아수르를 끌어고 아람과 유다까지도 공격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벌 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이 있으면 아하스 보고 너 하나님께 좀 구하라. 좀 구원해달라고. 그때 그 말하니까 아하스가 안 하겠다는 거야. 내가 구하든 말든 간에 내가 그 심판 내리고 심판한 다음에는 반드시 유다를 내가 다시 구원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아들 수알 요셉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아하스 왕한테 얘기할 때 그때 그 말이 나왔어요. 그때 큰아들이 누구냐면 수알 아수인데 수알 아수군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것이 이사야의 첫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런 예언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말살렐 하스바스라는 것은 얘가 젖되기 전에 적군이 와서 다 침범해서 망하리라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냥 막 그 폐허시키리라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들을 회복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예언을 한 그 내용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따다가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3절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이들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자기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들도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름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남은 자들을 구하시는 그런 계획을 이루신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에서 했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자가 바로 이사야가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올 거야. 그런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아이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에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 와서 그런 심판의 결과가 있지만은 결국은 다시 그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가 죽음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신다는 내용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재밌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요? 뱀의 권세가 사망 권세니까. 사망 권세를 상하게 하는 것은 부활이니까. 부활이 있으면 사망 권세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망 권세를 철폐시키는 것은 부활밖에 없으니까 그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발꿈치 상하는 일이 생겨요. 그 순서가 이겁니다. 부활 다음에 발꿈치를. 그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뭘까요? 그 교회. 교회에서 땅을 접촉하는 지체들에게 마귀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발꿈치는 흙을 접촉하는, 거기에 뒤에 와서는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 치명적은 아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안 보이는 곳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뭐가 나왔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그걸 발을 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복음으로 발을 싸매고 있으면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혔는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건 순서가 좀 안 맞죠? 예수님 먼저 부활의 권세로 사망 권세로 물리치시는데 예수님 몸의 지체 중에서 마귀에 접촉하는 부분은 계속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와서 이 세상에 계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발휘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셔야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볼까요? 그 하나님 성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들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과 능력은 동격입니다. 성령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면 오늘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유보해 놓고 오셨다는 것인데 그냥 지나가면 그걸 눈치채지 못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그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는 태초일에 범죄함이라. 이게 현재입니다. 태초일에 범죄했다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범죄해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 일들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죠?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15절 보겠습니다. 또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고 있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왜 죽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죽음 다음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부활 후에 있을 일들을 생각을 못하니까 참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어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문 바깥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그 바깥에 더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아주 힘차게 열고 나가겠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건 무적행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티끌을 먹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나.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안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 교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요, 한 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죠? 한 사람이 입을 수가 없게 거기 하는 그 6가지 동작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체에서 그 일을 담당하고 전체에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권세.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생각하지 못하면 굉장히 두려워. 근데 부활의 권세가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지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세상을 탁 열어주셨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그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무엇인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해서, 자손과 씨는 다른 것입니다. 자손은 그 밑에 후대야, 그죠? 씨는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네 씨에게. 히브리 말은요, 제라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씨라는 뜻도 있고 또 자손이라는 뜻,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문맥을 통해서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먼저 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책이니라.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야, 나. 그렇죠? 다윗도 그 주를 자기 나가기 전부터 있다고 그래.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 또 6명이 더 있잖아요. 그두라에서는 6명이 있어. 8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중에서 어떤 아들일까요? 마태복음에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거기다 이삭을 딱 꼽아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1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일까? 거기는 솔로몬이 적혀 있어요. 그죠? 족보에서 쭉 보면 솔로몬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한 아내의 남편 된 이삭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성전 건축자, 교회를 건축할 그 솔로몬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처음에 족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신랑과 신부 얘기 나오고, 그죠? 교회 얘기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14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누군가?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누군가? 이제 그거를 보라는 거죠. 성전 건축자와 한 아내의 남편이 누군가를 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상속자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대선배야. 근데 이것을 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죠? 기초석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백성은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거는 누굴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들이 그걸 완성해줘야,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야 그들은 그 뒤에 나오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이제 자손들에게 하나님 백성 자격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범사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그 하나님의 그 일들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의 그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 대제사장은 원래 다리라는 그 뜻이 있어요. 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죠? 양쪽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셔가지고 화해를 이루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은 죄와 공존을 못하시니까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2장 17절에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힐라스코마이라는 동사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힐라스테레온, 그건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서로 화해시키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죄를 다 없이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요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야. 제일 마귀한테 유혹을 제일 많이. 성령 받은 다음부터 그냥 40일 동안 그 유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결국 또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유혹을 받으셔서, 그때 마지막 받은 유혹이 뭘까요?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아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받는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할수록 마귀는 더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게 진정한 승리자들이고요. 경기를 안 하고서 승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거가,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히 받은 그 순간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기 시작해.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오. 동정이란 단어가 쉼파테오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쉼은 같은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당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억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어.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낭망을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난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마귀 유혹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그때 그럼 예수님처럼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미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시다는 그 찬송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의 꿈을 우리 꿈으로 삼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